우리 성도들께서는 2019년 2월 27일, 28일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하노이 회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 두 양 간의 회담이 있을 때에 양 대통령 그리고 국방위원장의 이 경호원들은 아주 삼엄하게 물 샐 틈 없이 경호를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1을 타고 하노이 공항의 깊은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랩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 베트남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붉은 카펫을 받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리무진을 타고 이제 자기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무진 이 차는 어떻습니까? 경호차인데 바로 이 13cm나 되는 유리,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로켓포가 맞아도 그리고 또 생화기 날려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대통령 차입니다. 대통령 차가 이제 출발을 할 때에 수많은 차들이 경호원들의 차들이 경호를 하고 에워싸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어땠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을 때는 중국 비행기를 얻어 타고 왔는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전용 기차를 타고 저 평양을 출발을 해가지고 북경을 지나서 이 하노이까지 베트남 하노이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용 열차로 내릴 때에 이 북한 많은 경호원들은 이제 국방위원장을 경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까만 싱글 양복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면 곁에서 아주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차 주변으로 V자를 구르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대통령, 수상 그리고 국가 수반들은 경호를 받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경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경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경호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세상에서 경호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경호를 받는 분의 말씀이 오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경호받는 분이 누구이실까? 오늘 말씀을 찾아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에게 있어서의 가장 편한 사람은 부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안에 남편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어렸을 때의 동네 친구가 제일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동네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 아무도 제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고향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서울에서 약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고향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충남에서도 20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주변에는 이 친구들이 별반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고향에서 목회를 했다면 친구들에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열심히 인생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제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친구들은 목회자들을 친구로 여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 친구들이 다 그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별반 친구들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목회자 친구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만나면 말부터 놓아야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친구 목사들에게 말을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더라도 별반 목사들과 목회자들과는 밥맛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친구들은 좀 있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저기 미국 하와이에도 있고 그러면서 서울 그리고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등지 여러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은 많이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벳세다 고향 친구입니다. 벳세다에서 자라난 중마고우 친구가 바로 이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절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분은 나사렛 예수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예수야. 바로 이 예수를 모세께서 율법 말씀에 모세 오경에 기록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기록했어. 그런데 이 예수는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야.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인품은 점잖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물리쳐주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바로 그분의 인품은 아주 놀라운 분이시야. 그런데 말이야 베스다 우리 형들 있잖아. 베드로 형 있잖아. 야고보 형 있잖아. 그 그물질을 하는 야고보 베드로 형이 있는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들은 그만 그물을 딱 놓더라고. 그대로 바로 예수를 따라가더라니까. 바로 그 예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시야. 그런데 나도 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자네도 이 예수를 따르지 않겠나? 라고 바로 이 빌립이 친구 절친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를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좀 잔소리가 많은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친구가 소개를 하니까 따라가자, 예수 앞에 가자 하니까 억지로 친구 가기는 가는데 따라가면서 주저리 궁시렁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단 말인가? 나사렛은 우리도 동네보다 베세다 동네보다 훨씬 후진 동네가 아니야. 우리 이 베세다는 바다가 있고 그러면서 이 어족이 많이 있고 그런데 나사렛은 내륙이지 않는가? 거기는 물도 없지 않는가? 거기는 물고기도 없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 베세다는 부한 동네인데 이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가 아닌가? 바로 이 나사렛에 이런 가난한 동네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나사렛 무슨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자네가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빌립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를 따라가기는 갔는데 궁시렁 투덜거리면서 빌립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따라오면서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한마디로 빌립을 제압을 합니다. 왔어 파 말이야. 잔소리 그만하라고. 왜 그리 궁시렁거려? 나사렛이 작다 나사렛이 크다라는 얘기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 와서 봐. 자네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자네의 귀로 예수를 듣고 그 다음에 자네가 결정하란 말이야. 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서 나사렛이 크다고 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분의 인품, 그분의 풍기는 품성을 보고 자네가 결정하기나 좌우간 말이야. 따라와 봐. 라고 절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를 했습니다. 빌립은 친구로서 나이스 친구입니다. 참 훌륭한 친구입니다. 빌립은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훌륭한 분을 보았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로운 분을 보았다. 바로 그 의로운 최고, 바로 그분이 예수이신데 그 예수를 따라가자라고 절친 친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최고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 기도회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같은 구역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고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나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분이 예수이시라면 그 예수를 나의 절친에게, 나다나엘에게 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가장 절친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여 아직 예수를 증거를 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있습니까? 최고 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를 믿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는 나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는 이스라엘의 임금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듯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장차 천국에서 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주변으로 호위하고 경호를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바로 이것을 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너는 장차 천국에서도 예수가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국에서 예수를 호위하시면서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말한 대로 예수는 이스라엘, 이 땅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네 말한 것이 바로 맞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는 이 땅의 임금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경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많은 천군 천사들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온 우주의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메시아이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은연중에 강력한 카리스마로 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라.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메시아를 만난 나다나엘, 그 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절친에게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절친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겠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지키시겠다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나아가서 증거하고 예수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절친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최고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0년 전에 저의 전도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전도하십시다라고 설교를 하실 때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누구를 전도를 할까라고 전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전도를 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생각 속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교회와 집 사이에 있는 자전거포 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사장님을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에게 가까이 가서 대화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말도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의 아내는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참 늠름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대상으로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찾아가곤 했는데 아직 그분에게 예수 믿으십시다라는 그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나가십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호롱불이 걸려 있어요. 그 등에 상조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 이 집에 상이 났나요? 예, 그래요.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전거포 사장님이 돌아가셨대요. 자전거포 주인이 돌아가셨대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늠름하고 건강하고 젊으신 분이 다 돌아가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 맞대요. 세상에 믿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다 돌아가시는, 그런 착한 분이 돌아가셨나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못내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나가십시다 이 말 한마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고
부르심을 받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사람의 모든 인생의 삶은 내가 100년 살겠다, 내가 200년 살겠다라고 해서 내가 100년, 15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증거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천국 가십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입에만 맹맹거리고 있습니까? 말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까? 바로 지금이 때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증거하십시다. 빌립과 같이 와 보란 말이야. 예수를 보란 말이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가 가까우신 장로님 한 분과 또 이제 갓 회갑이 되차오르시는 그러한 한 동네 유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정당 생활을 했는데 한 분은 진보당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보수당이었습니다. 아예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벌써 40년 전,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한 분은 신민당, 장로님은 신민당 그 시지구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분은 이 공화당의 시지구 부위원장들이었습니다. 그 부위원장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유지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따라서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대통령 바로 이 표가 누구에게 더 많이 가는가? 바로 이 부위원장들의 인품, 부위원장들의 행황, 활동 이런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그들은 국회의원 잘 모른다는 얘기, 대통령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부위원장들의 이 삶의 성품 이것을 보고 많이 표가 좌우가 되는 그런 동네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위원장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 교인들의 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반해 반대편 믿지 않는 그런 부위원장께서는 이 계모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60세에 들어가면서 장로님 위원장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선거철만 되면 원수처럼 싸워도 천국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부위원장님께서 그 집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바로 이 밭논 다 이제 날아갈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 아픈 것을 장로님 위원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 위원장께서는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특히 자녀들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집니다. 제가 자녀를 위하여, 자제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를 믿도록 제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저는 권력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러한 세속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데 저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가 있고 교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관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감람한 사람도 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 죄는, 회개한 죄는 모두가 다 깨끗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전혀 다른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그 믿지 않는 부위원장님의 부인께서 장로님 부인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그래 제가 교회를 가는데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아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위원장님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그 부위원장님이 안수 집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된 이후에 그 아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더라. 장로위원장님께서는 그분에게 천국 가자,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바로 이것을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국회의원까지 삼으면서 그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사용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친에게 예수를 증거를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예수를 증거를 하십시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예수를 증거를 하십시다. 우리들이 예수를 증거하실 때의 그 책임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 주시고 그 예수를 새롭게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사명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어서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듯이 우리 교회들은 커다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넓은 좌석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할 수가 있다, 성도들은 꼭 해야 한다, 바로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너가 이 빈 좌석을 채우라, 너가 이 넓은 교회를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라,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나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이 절친에게 증거했듯이 우리들도 절친에게 가서 전도를 하십시다. 나의 가족들에게 아직 말을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나의 말을 못한, 전도하지 못한, 예수 믿으라 말을 못한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당장 나아가서 우리들 예수를 전하십시다. 예수를 증거하십시다. 와 보라, 함께 천국 가십시다. 꼭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